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서 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두 가지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또 주신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1월을 한 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2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2월 한 달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했을 때 하나님 제게 사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 연초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믿음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면 그 다음은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땅에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어미 뱃속으로부터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합니다. 철이 없었을 때는 부모의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그 아들이 철이 들면은 어떻게 하면은 엄마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어 살기를 소망해요. 왜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어 살기를 소망할까요? 부모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왜 그럼 이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지요. 기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의 순환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 기쁨을 얻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시고
축복을 하시니 그것이 감사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이런 축복의 사이클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매일같이 아름답게 정상적으로 순환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이 어디서 오는 걸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또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의 근간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거든요. 구원자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곧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자를 이야기를 해요. 이 믿는 믿음이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는요, 믿는 믿음이,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긴답니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또 하나님의 반문해요. 믿음이 아니면,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이 말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의 의미는 세상 속에서 오는 그 많은 대적들이 있죠. 그 대적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사람 대적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기는 거고요. 환경 대적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마귀 대적은 무엇으로 이기느냐? 그 또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어떻게 현현되어지느냐? 사랑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랑.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성도들이에요. 방언을 합니다. 천사의 말이라고 해서 방언도 해요. 자기의 것을 나눠주기도 해요. 심지어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줄 정도로 해요. 참 대단한 일들을 하는 거죠. 모여서 기도하기도 힘썼고요, 말씀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참 대단하게 열심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병폐가 하나가 있어요. 폐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대학교 나온 사람은 대학교 나온 사람끼리,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초등학교 나온 사람끼리, 이게 자기들끼리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라도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좋은데, 자기들끼리 모이면서 상대방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대학교 나온 사람들끼리 모인 모임을 비방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면서 부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또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잘 먹고 넉넉하게 먹는 것을 즐기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비방을 해요. 그들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도 대단하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했냐면은, 우리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을 하는데 물질이 필요하니까는 우리 그 물질을 위해서 적금을 들자. 이럴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들인데, 그들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정말 있어야 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뭐가 없었느냐? 사랑이 없었던 거죠. 없는 사람에게 구제를 해요. 구제를 하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니까 가난한 거야,
이렇게 비난하면서 구제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사랑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것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방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천사의 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사랑의 근간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울리는 꽹과리 같고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는 거예요. 또 예언을 해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또 3절 말씀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주어도, 그리고 내 몸을 심지어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무엇이 없으면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사람에게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사랑은 하늘의 언어예요. 땅의 언어가 아닙니다. 믿음도 하늘의 언어지 땅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늘의 속성이지 땅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입각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이 말은 곧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속성이 메말라지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근간은 믿음이라고 그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을 때에 믿음도 자라나지만 동시에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게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 결국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 바리새인의 행위에 불과했다.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행위에 불과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릴 수 없었던 행위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요. 13장 4절 보면은요,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데요.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여기서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삶, 이런 삶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여져야 됩니다. 보여지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랑한다 얘기를 해도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당부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사랑의 속성에 메말라지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속성은 자동적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랑이 자라나면은요, 성장하고 나면은 어떤 결론을 갖게 되어지느냐? 7절 말씀이 이 사랑의 정의에 대한 결론이에요. 결론. 사랑이 뭐냐? 모든 것을 참아준대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떤 어려움을 주고 어떤 고통을 주어도 참는다는 거예요. 왜 참아줄까요? 그 밑에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저 사람을 변화시켜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오래 참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같은 맥락의 모든 것을, 이거는 참아주고 저것은 참아주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참는 것에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하여 다 참아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글쎄 저 사람은 행동하는 거는 내가 믿을 만한데 말하는 것은 못 믿어. 이게 아닌 거지. 모든 것을 다 믿어주는 거예요. 실수했어? 그래,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저거 실수했네? 그럼 이것도 실수하겠지? 이게 아니라 저것도 실수했네? 다음에는 저것도 실수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것도 실수하지 않을 거야.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믿어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고요. 또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 중에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장차 바뀌어지겠지. 장차. 지금은 이 모습 이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변화되어질 것 같지 않고 막 이러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람도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지. 사랑인 거지.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참아주는 거 쉽지 않아요. 믿어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바라는 것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의 은사가 임한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뎌낸대요. 즉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이렇게 사랑의 정의를 바울 사도가 다 내려줬어요. 내려주고,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라고 표현했느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믿음 빼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사랑의 근간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께 대해서 표출되어지지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표출되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사랑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랑을 받는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갖추어진 자이냐는 거예요. 갖추어진 자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당연하다라고 했을 땐 거긴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온갖 죄악 속에서 살고 있고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내 삶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그리고 내가 받는 산지를 정복할 수 있도록 정복의 기쁨을 주시겠대요.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런 약속을 주시고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세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그것으로 만족해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랑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사랑하기 어렵고 저래서 사랑하기 어렵고 그래서 사랑하기 어렵고 그리고 사랑의 대상자는 나에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그래 네가 사랑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칭찬은 없어요. 왜? 할 수 있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모든 것을 참아주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모든 것을 믿어주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주는 그 행위가 보여질 때에 네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랑의 사도.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사랑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누가 미워 죽겠어, 누가 틀렸어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그래 부족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한 대로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보는 2월 한 달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어요. 사랑의 속성을 이미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져서 사랑으로 영혼을 취하고 사랑으로 범사와 육체를 살려내는 우리를 부른 교회 성도님들의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